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록하여 남기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90대 후반에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기록해 남겨라. 후대에게 이 말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편지들을 다 보내서 교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해라.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요, 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하나 무엇을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환난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환난이 온다는 것, 이 땅은 환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한다 그 말이죠.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요, 환난 가운데 승리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닥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구나. 요한이 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장 9절부터 보겠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은 자신을 먼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죠. 우리도 서로 믿음의 형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참하는 거 어떤 거냐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임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는 좀 다릅니다. 이 믿음의 환난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믿음 때문에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것을 양심에 꺼리 끼는 걸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고통스럽고 누구는 고통스럽지 않죠?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런 역할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실 이 땅에서는 환난입니다.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도 형제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는 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처럼 그 동의를 하면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자라 그 말이죠. 천국을 사모할 자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봐야 할지 가봐야 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천국을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백성이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냐면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그런 미련 갖지 말아야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가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지. 그 가봐야 알지만은 이런 마음이라면요. 세상에서 사는 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한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라, 동참한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 증인입니다. 으로써 말미암아 밤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당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부드럽게 한 겁니다. 내가 밤모섬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곳에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 면만을 보는 거예요. 좋은 쪽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떠냐? 환란이 있는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양심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밤모섬이라는 데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러야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 놓고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나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때로는요,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고요, 먹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구별된 것입니다. 이 구별된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구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밤모섬은 오늘날도 자그마한 섬입니다. 이 밤모섬은 오늘날도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밤모섬 가보면요, 이 정상 위에 이 요한이 기도하는 그 기도굴 장소에요, 이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 수도원. 이게 그리스 정교회인데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서 있고 그 옆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 기도굴을 이렇게 잘 꾸며는, 저도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요한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도하는 장소의 굴에 자그마한 굴이지만 그 굴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게 뭘까요? 자그마한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머무를 수 있는 곳, 나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골방입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골방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리는 곳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자기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에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 사도는요, 밤모섬이라 하는 곳에서 그 기도하는 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본 겁니다. 10절에요.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의 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게 얘기해 주세요.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런과 좀 차원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 형상을 밑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나팔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 때요, 나팔을 통해서 서게 하고, 나팔을 통해서 멈추게 하고, 나팔을 통해서 출발하게 하고, 나팔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또 모으기도 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한 번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고, 두 번 불면 백성들이 모이고요. 또 길게 불렀다 짧게 부르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출발하는 신호도 되고요. 구름이 움직이고, 이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뒤에서 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명확하게 들린 이 나팔 소리에 이 큰 음성을 통해서 요한은요, 뒤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뒤에서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지?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테,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랍니다.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양 가죽을 이렇게 얇게 펴서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갈대를 쪄서 갈대를 종이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루마리가든지 양피지 두루마리든지 코덱스, 이렇게 그 갈대를 쪄서 만든 종이든지. 두루마리는 아무래도 부피는 크지만 관리하기는 좋죠. 이렇게 두루루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다 보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는데 어디로 보낼 거냐면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마, 두아디아, 사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 교회들에게 다 보내라고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교회만 보내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는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7일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개념이요,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것은 어떤 것이 세상이구나, 이것은 무엇이구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본을 보면 하나라는 숫자가 나오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일신 하나,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이죠. 둘이라는 게 나오면 뭐갈까요? 사랑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거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요. 땅을 고대인들은 사각형으로 그렸거든요. 지면 표현할 때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건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도 그렇죠. 땅입니다. 그 다음 5이라는 숫자는요, 이 지상에서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5개로 되죠. 우리가 6개 만들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AID가 만드는 로봇도 손가락이 5이에요. 처음에는 2개로도 만들고, 집게로요, 3개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 완성도가 높은 로봇일수록 손가락을 5개 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5입니다. 이 5을 오버하는 숫자가 있는데 6입니다. 사탄의 숫자입니다. 지상의 숫자보다 더 그 능력을 가지려 하는 이 욕심스러운 숫자 6. 그래서 요한계시록 666이라는 게 뭐냐면요, 666이 아니라 6의 6의 6입니다. 더해진 겁니다. 완전. 세상에서 완전하려고 하지만,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려고 하지만 6에 불과한 거예요. 6이 100개 있어도 6은 6입니다. 7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촛대를 향할 때도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심판해 오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대접, 7나팔 다 7입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온다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숫자에 영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처럼 7교회에 편지하라 보내라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알게 하라 그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되고 올고 올 교회들에게 모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점점 이 말씀은 확실성을 갖게 되고 점점 이 말씀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촛대가 뭘까요? 촛대는 여기 상징할 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금촛대. 변함이 없는 촛대. 촛대는 뭐 때문에 만들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마셨어요. 우리가 빛의 실체가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변함없는 촛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이에 바로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시는데요.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모습을 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그려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어떤 현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모습으로 본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졌어요. 어떤 형상으로요? 인간처럼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보여주는데요.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답니다. 이 끌리는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왕을 상징합니다. 이 옷의 길이로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옷의 길이를 통해서 그 지위를 말해줬어요. 땅에 끌리는 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답니다. 이게 뭘까? 영광입니다.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왕이셨다 그 말이죠.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었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어린아이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왕이신데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몸에 난 것들은 털은 양털같이 희다. 이 순결을 의미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 교회, 신부된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한다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불꽃 같답니다. 이건 통찰력입니다. 불꽃은 모든 걸 깨뜨리잖아요. 모든 걸 비추잖아요. 통찰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통찰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합니다. 뭐 법정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신문을 통해서 하잖아요. 증인을 들여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맥박이나 이 땀을 추출하는 그 심장 박동을 이용해서 이 조사하는 또 그 탐지기라는 걸 만듭니다. 거짓말 탐지기. 별의별 거를 다 동원해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추측을 통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100% 증거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떤 참고 자료로 그 부수적인 자료로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 저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 알아요. 통찰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선다는 모습은요. 서서 그냥 변론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 머리를 못 들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통찰력입니다. 다 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의 모습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불로 달겨진 주석은 뭐냐? 단단하기가 그지없다 그 말이죠. 견고하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어떤 뭐 바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는 게 아니라 견고하다 그 말이죠.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바람 소리는 조용하게 나죠. 물소리는, 많은 물소리는 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홍수 때 물이 확 밀려오는 것처럼 우렁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찬 모습으로 명확하게 이 요한에게 들린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렁차게 자기 가슴에 새길 정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가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능력을 얘기할 때 오른손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능력입니다. 7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여기 별은 뭐냐면요, 사자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권능과 위엄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눈으로 온전히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광채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겠죠.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 앞에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머리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 앞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지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느껴진 겁니다. 그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죠. 정신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요, 오른손이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르친 겁니다. 나는 누구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끌 때 당신이 모세가 물어요. 뭐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난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창조주의자 심판주의라 그 말이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전에 죽었답니다.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계시는데 전에 죽었던 자 누구죠? 이건 말할 나위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죠.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죽었었다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계셔 그 말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뭘까요? 먼저 열쇠는 뭐냐면요, 열쇠는 누가 갖죠? 그 집주인이 열쇠 갖죠. 권능입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라 그 말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이죠. 사망과 음부, 주역으로 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타된 일을 기록하라. 과거에 본 일, 지금 되어지는 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일, 말씀에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환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 되어질 일, 것들을 기록하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로부터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딱 나와요. 그런데 그 결론 앞에 서는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 너를 구원한다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죽는 거야. 명확하잖아요. 바로 사망과 의무의 열쇠를 가진 분이 이제 요한에게 기록하랍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이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뭘 봤냐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비밀과 또 7촛대라. 그런데 이 7별과 7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천사라는 그 말이죠. 7촛대는 7교회의 교회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다 보고 계셔요. 아, 저 교회는 작으니까 안 보고, 저 교회는 뭐 관심 없으니까 안 보고 아니가. 하나님은 모든 교회 알아요. 이 교회라는 의미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 성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계셔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있다는 거죠. 사자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오면 우리가 환란 가운데,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답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이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주님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알려라, 전해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놀 비밀로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관심이 어디에 있죠? 요한아, 너 지금 언제 풀려난다. 요한아, 너가 지금 몸이 아픈데 네가 맥스에 죽을 거다. 아, 지금 집안 식구들은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모두를 다 아셔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성도에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2장 3장에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교회이지만 전통적인 교회이지만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희지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이죠. 나 혼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7촛대 사이, 7촛대는 교회죠. 그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요. 세상은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될 세어직은 전쟁의 소식이 점점 잦아져요. 전쟁이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화가 깨진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점점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신앙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의 지변에 이상 징조가 생긴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사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는 치솟죠. 그 다음에 경제는 점점 통제 불가능하게 되죠. 전쟁은 점점 많아지죠.
사람들은 점점 기근과 환란을 통해서 고통스럽죠. 천재지변은 점점 이상해서 세상에 지진도 많아지고 또 천재 이상한 일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많아지고요.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공해 때문에. 여러분, 공해 때문에 지구가 망가질까요? 물론 공해도 한 일부가 하겠죠. 근데 공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천체에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흑점들이 이상한 징후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달도 궤도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달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세요? 지구가 점점 각도가 튀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 그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어디도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 안 전해주죠. 오늘은 뭐 작년보다 지구가 조금 변했습니다. 우리가 기껏 아는 건 뭐냐면 수면이 높아졌습니다. 20cm가 높아져서 동해안에 물이 좀 더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정도죠. 왜 홍수가 많아지죠? 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 왜 달 때문에 그래요? 다 천체의 지변에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본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것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6장, 8장, 10장에 보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핍박이 가중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영원하지 않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 굳건히 지키고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교회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변질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들이 타락하고요.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환란의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2장, 3장부터는 교회가 어떤 형편이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